이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와 아마겟돈 전쟁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대개의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아마겟돈 전쟁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과 에베소 교회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종말은 세계 3차 대전이고 그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0차 대전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세계대전과 유럽 총통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로 보는 것은 교황 적그리스도스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만들어낸 음모론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죄와 싸운 하나님의 전쟁을 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의 머깃도 평원을 악마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이방신 아폴론과 머깃도를 헬라어로 합성한 단어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충과 무저갱의 사자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했고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루온은 그리스도의 이방신 아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과는 남매지간입니다. 아폴론은 활을 든 전쟁의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신 아폴론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땅 머깃도의 합성 단어가 아마겟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음녀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전쟁의 땅 머깃도에서 어린 양과 싸웠지만 패하고 심판을 받는 장소를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왜 이 머깃도를 마지막 심판과 전쟁의 장소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머깃도는 유다 개혁의 왕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곳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난 후에 유다는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뱀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옛뱀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깃도는 솔로몬 왕이 병거성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전쟁 병참 기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머깃도는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했고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머깃도는 사사시대부터 항상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머깃도는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승리와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음녀교회와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는 머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와 아마겟돈 전쟁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악한 자들과 싸웠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을 때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처음부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수고한 모든 믿음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에베소 교회의 많은 열매와 행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속에서 자칭 사도라고 돌아다니는 흉악한 이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오랫동안 성경으로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흉악한 이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큰 용과 예뱀의 추종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과 마귀들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가면을 쓴 사단과 흉악한 이리들은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오늘날도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이런 늑대들을 잘 분별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편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도 성도들의 대적이 누군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싸울 대적은 멸망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악한 자들과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20장은 서로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기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때 부활이 없다면 저들과 싸울 필요도 없이 저들과 같은 부패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으면 맹수와의 싸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맹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유대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괴악한 자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에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폭동 때문에 에베소를 떠났지만 바울은 데메드리오 폭동을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폭동 뒤에는 이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의 복음을 이간하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악한 일을 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은 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괴악한 자들을 충동질해서 때를 지어 온 성을 요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이 대신 곤욕을 치러야 했고 야손과 다른 사람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부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러지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도 폭동을 일으키고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분을 참지 못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기회로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이 재판정에 나오기 전에 암살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선지자나 사도나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력배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적인 행동으로 복음을 방해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실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영적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성도들도 바울에게 배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끈질긴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랑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아담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쟁은 계시록의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와 싸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구원의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유대인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유대인처럼 택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뱀들과 독사들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라고 한 이 전투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싸웠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다음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